하나님이 이루신 것, 이 세상 과학도 직감보다 과학적 사실이 더 옳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부분, 느낌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신 창조주가 만들어 놓으신 이미 이루신 은혜에 우리가 잘 믿음으로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97페이지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죽었다, 살았다, 뭐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요. 선악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악한 자만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워지는 선한 자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복음 생명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다음에 나누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생명 되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었다라는 것은 계속 분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늘 분리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선을 행하는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죽었는데 나타나던데요.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하니까.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 회사에서 예수님 회사로 옮긴 것이에요. 이게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그 나무가 땅에서 뽑힌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땅과 뿌리가 분리되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 죽었다라는 의미는 나무라는 존재나 뿌리가 없어졌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과 뿌리가 분리가 되면 그게 죽은 거예요. 우리 몸도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죽었어요. 이게 언제를 죽었다고 그래요?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나면 이제 다 부패해서 흙이 되지만 몸이 있어요.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고요. 몸이 있어요. 멀쩡하게 있는데 영혼과 몸이 분리된 거예요. 그럼 분리가 됐을 때 우리가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몸이 사라지는 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지옥에 가는 죽음이 있는데 대부분의 죽었다라는 것들은 계속 분리를 말해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죽었죠. 살았던데 하나님과 분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것이죠. 물론 궁극적으로 또 영혼이 떠나면서 두 번째 몸이 죽을 것이고 몸이 존재하다가 다 썩으니까 그것도 이제 죽음으로 말할 수 있는데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존재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게 너무 다 어려운 거예요. 있던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존재는 하는 거예요. 뿌리도 있었고 땅도 있었는데 이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도 땅도 여전히 있는데 분리가 됐을 때 나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대로 다 있었는데 뿌리가 땅에 박혔을 때 그리고 물이 주었을 때 연합이 됐을 때 그걸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도 없던 게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따로따로 분리되었던 나무와 흙이 합쳐지고 연합이 됐을 때 그걸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 때 살았다 그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을 때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해도 존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존재가 무생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인격이잖아요. 그렇죠? 또 죄의 세력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접촉할 수 있어요. A 회사에서 B 회사 옮겼는데 A 회사 사장을 만날 수 있죠? 뭐 회사는 좀 덜한데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독한 군대 독종 하사관이 있었는데 난 제대했는데 하사관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쫄 수도 있죠? 나는 이미 제대했지만 하도 당해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분리는 됐는데 영향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분리가 안 되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심하게 말하면 제대했는데 이 하사관을 만나 벌벌 떠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나와. 너 언제 이렇게 나와. 그럼 네. 그 자유의지가 없이 끌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두려운 존재였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분리가 완전히 됐고 상관이 없는데도
어떤 관계성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상처나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도 있고 분리는 됐는데 죄의 세력에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근데 또 그러나 끌려다녔다고 해서 분리가 안 됐냐? 그건 아니죠. 어리석어서 따라다니는 거지. 넌 제대했잖아. 분리가 된 거는 법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소속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성령 안에서 이렇게 분명해져야 돼요. 당연히 분리가 됐으니 관계할 필요가 없고, 관계를 하다가도 내가 왜 전 사장 일을 자꾸 봐주고 있지? 회사 이미 옮겼는데 바보 같은 짓이네.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옛사람과 분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계속 가는 거 우리가 어리석게 사는 거니까. 그 어리석은 걸 깨닫고 상관없지. 나 회사도 달라졌잖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믿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 아니라는 곳에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보세요. 믿음 아니라고 했으니까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믿음 안에는 뭐가 통하냐면 믿음이 통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 산다 이런 말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과 질서와 문화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적용되는 곳에서 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야지 잘 사는 나라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이 가끔 있는데 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해서 엄청난 과정을 통해서 남한 땅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괴로워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 걸리고.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원하던 나라, 목숨 걸고 온 나라, 수많은 고난을 뚫고 온 나라, 그렇게도 원하는 나라 왔는데 우울증 걸리고 심지어 자살도 하고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야 사실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대한민국에서 사는 그 삶을 못 찾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가지가 대한민국에 내려왔는데 여전히 북한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이 다 죄악된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낫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도 살기 힘든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산권은 수많은 압제는 있지만 좋은 건 뭐냐면 배급제니까 전에 똑같이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근데 대한민국 오니까 더 부유하긴 한데 이게 다 능력제예요. 그러니까 쟤는 부자고 나는 가난해.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하잖아요. 그럼 이제 아무도 배급 안 해주고 스스로 노력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살아야 되는데 이 배급에 이렇게 길들여지고 남한에서 부자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더 많은 배급을 해주나 이런 좀 생각을 가지면 남한이 비참하죠. 북한에서 똑같이 가난한 게 낫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풍족한 나라에서 가난은 훨씬 비참하거든. 그러니까 북한보다 여기가 더 비참하네. 정말 여기 힘들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더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남한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한이 더 불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살면 안 되겠지만 북한에 산다면 북한에 맞게 내가 살아야 돼요. 근데 남한에 살면 남한에 맞게 내가 살아야 돼요. 또 우리가 미국 가면 미국에 맞게 내가 살아야 돼요. 영국에 가면 영국에 맞게 살아야 되죠. 영국은 아마 운전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렇죠? 영국에 가서 한국처럼 운전하다가는 100% 교통사고로 죽겠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 산다라면 그 안에서 뭔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야지 그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나라죠. 믿음 안의 나라는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믿음 안의 나라에 들어가서 나는 불신앙으로 살아요. 믿음 없이 믿음의 나라에 살아요.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서 땅의 나라의 원칙으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불행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다. 잘못 믿었어. 나 예수 믿고 우울증 걸렸어. 예수 믿고 나서부터 난 죽고 싶었어. 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세터민이 원하던 나라 와서 자살하고 싶듯이요. 그렇게 영생 얻고 싶은데 막상 하늘나라에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늘에서 땅의 원리로 계속 사니까.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으로 사니까 안 맞죠. 너무나 생명의 나라에서 사망으로 사니까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언밸런스예요. 차라리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막 행복해지고 풍성해지지 않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넘어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하나원 같은 데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뭘 교육을 시키냐?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경쟁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안 갖다 줘요. 이런 것들을 이제 짧게라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겠어요? 그거 안 하면은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불행하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겼는데 이건 자체는 너무 축복이고 복인데 그러면 뭘 배워야 돼? 우리 하나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어떤 법이 있냐? 어떤 문화가 있냐? 어떤 원리로 살아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해야죠. 그러면 나만 오니까 너무 좋다. 이러듯이 예수님 나라 오니까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적응 못하고 계속 듣기는 들어도 나는 이거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 와서 불행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불행해요. 실제로. 나라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나라의 원칙을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고속도로에 당연히 거꾸로 주행하면 그 고속도로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고속도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식은 어떤 것이 지식이냐면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에 살 건데 미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실제로 미국에 이민 가서 살 거예요. 살 건데 또 이제 이민 왔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법률, 미국의 세금 제도, 미국의 물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건 삶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대 저렇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민 와서 받아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지식이 돼버리면 혼돈이 와가지고요 더 이제 신앙생활이 엉키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습니까? 장사되었다는 것이 제가 이거 옛날에 처음에는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됐지 뭐 또 장사는 되나. 물론 이제 이 장사복음에 대해서 서 목사님 워낙 탁월하게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알게 된 것은 장사됨은 죽음의 실제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옮겨졌는데 옮겨진 것에 대해서 사람은요 바로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남한 딱 오는 날 남한 안에 딱 들어왔으니 남한 사람이 딱 돼서 딱 이렇게 안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적응이라는 게 적응이 빠른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지만 아무리 빠른 사람도요 한국에서 살다가 라오스에 가서 이민 가서 살면 하루 만에 라오스 그거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해서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은 어떤 믿음도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면 돼 있지 않고요. 장사됨을 구별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 99페이지에 골로새 3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죽었고 장례식에 대한 그죠. 이제 장사됐다니까 사실 장례식을 치러서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가 이제 장례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장례식의 영역에 해당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못 박힘은 살아있다가 죽는 걸 말하는데 강조점이 있고요. 장례식은 이미 죽은 자를 완전히 장례를 치르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근데 장례식에 치르는 목적은 물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죽은 자와의 관계적 분리를 위해서 장례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아들이 캐나다로 여행을 떠났다가 여행하다가 거기에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집사님이 오랜 세월, 몇 년이 지나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봐요, 가정을. 그런데 그렇게 너무 황당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머니가 견디지 못할 걸 아니까 사람들이 다 숨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들을 이제 가짜로 막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하도 이상하니까 몇 년 뒤에 남편이 사실은 죽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죽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사실 이 엄마한테는 굉장히 혼선이 생기는데 그거 뭐냐면 죽은 게 분명한데 안 죽은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들은 죽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시신을 보지도 못했고 장례식을 치르지도 않았고 정황상 보면 연락이 안 되고 그러니까 죽은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 믿어요? 그게 이제 그 차라리 죽은 게 낫지 그 미아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정말 사고가 나 차라리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면 고통스러워도 부모들이 이게 몇 년 지나면 마음 정리가 다 되거든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냥 어느 날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니 진짜 그게 가장 어렵대요. 정말 매일 방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남이야 뭐 그 죽은 것처럼 여겨 그래도 이게 죽은 게 안 죽은 게 불명확하면 어떻게 그래 죽었다고 해요. 근데 또 살아있지도 않잖아요. 몇 년간 못 받고 이게 올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으니까 살았다 할 수도 없고 죽었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죽음이 명확하지 않을 때요, 이 관계 설정과 삶에 아주 큰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나 그런 미아의 부모들은 자기 삶이 잘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라면 아들은 죽었다라는 걸 지식적으로는 여러 정황상 받아들이지만 아마 아들의 짐 정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방 정리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죽었어, 그래 알아. 근데 막상 그걸 다 정리하려니 아니야, 살아있을 것 같아, 돌아올 것 같아. 이 양쪽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삶이 어려워지는데, 이 현상이 이 옛사람하고 우리 사이에 생겨요.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애매한 거죠. 시체를 못 봤어요. 장례식을 안 치렀어요. 근데 정황상 죽은 것 같아요. 성경에 죽었대요. 근데 확인은 안 되네요. 근데 이게 그러면 살았냐? 그러면 또 산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내가 옛사람으로 살지 새 사람으로 살지, 지식으로는 죽은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는 사는 것 같고,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애매하게 삶이 혼돈이 와버려요. 실제로 이게 진짜 많은 신앙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엄마와 아들의 비유를 했냐면 우리와 우리 안에 옛사람의 애착관계는요 그 이상이어서 그래요. 아니 뭐 안 친한 친구면 죽었대 그러면 그러고 마치는데, 엄마와 아들은 너무 애착관계가 심하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하고 별로 이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옛사람 죽었대, 그래 죽었어, 이게 딱 한 번에 끝내는데, 워낙 이 옛사람이 우리의 전부였기 때문에 오직 내 만족, 내 자랑, 내 기쁨, 나를 좀 하나님처럼 높이고 싶어서 평생 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거 하려고. 옛사람만 왜 그렇게 노동을 그렇게 했어? 그거 하려고. 왜 결혼했어? 내 옛사람 만족시키려고. 온통 삶의 목적이 그거 하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마치 그 아들 하나만 보고 그 엄마가 막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 하나만 만족시키려고 그래 평생 살아왔는데 옛사람이 죽었대요. 사실 이게 복음이긴 한데 이 애착관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포기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죄인된 인생의 목표는 자아 추구고 자아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복음이 왜 그러면 죽음이라는 걸 말하냐고, 왜 죽였냐 하면요,
아무리 애착 관계가 있어도 죽은 자와는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고 시체고 썩었다라는 부패한 것을 알 때야 옛사람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새 사람의 영광과 기쁨과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또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을 어떻게 이제 묘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내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그 이장을 해야 되는 일이 생겼대요. 그래서 가족들 자녀들이 다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이장을 하게 됐는데 사람을 사서 이렇게 했는데 딱 이제 땅을 파고 관뚜껑을 이렇게 딱 열었더니 너무나 충격적인 게인데 그 부모님의 몸에 벌레들이 가득하더래요. 완전 부패가 안 된 상태여서 기간이. 그래서 자녀들,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간대요. 네, 이제 주변에 이제 못 오는 거죠. 그리고 인부들을 또 어떻게 못하고 안 한다고. 저거 돈 줘도 못 한다고. 너무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됐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좀 우중충했는데 흐린 날씨였는데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이렇게 구름이 쫙 없어지면서 이게 햇빛이 거기로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갔대요. 그래도 이제 뭐 어떡해요. 막 실랑이를 하고 이러다가 아유 어떡해.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그냥 상황을 보려고 갔는데 햇빛이 쫙 들어가니까 하나도 벌레가 없어졌대요. 다행히. 깨끗하게 주변이 정리가 돼서 다행히 이제 설득을 해서 그 인부들 해서 다 이장을 하고 잘 그래도 마쳤다라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같이 따라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가 있고 벌레가 있으면 아무리 애착 관계가 있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아니구나. 이거는 이제 분리구나. 정확하게 끊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딱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옛사람이 어떻게 죄이고 어떻게 마귀와 연합해서 독을 뿜어내고 악한 건지를 정말 시체고 벌레가 드글드글하구나 라는 걸 딱 보아야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미 죽은 거지. 이렇게 끊는데 그러지 않으면 죽었어도 끌어안고 싶은 거예요. 그 죽은 자아를. 죽었어도 이렇게 품에 안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느낌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김용일 선교사님은 이렇게 이쁘고 아주 부드러운 가죽 부대에 똥을 담고 이렇게 안고 있으면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 똥통을 이렇게 너무 안고 있다고. 그게 이제 자아를 사랑하는 상태라고. 진리적으로 내용은 똥인데 느낌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온화하니까 그걸 그렇게 껴안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지가 되면은 이게 아닌 걸 지식적으로 알고 복음을 아는데도 계속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단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관계 하는 것도 아니고 관계 안 하는 것도 아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몰리노스는요, 이 자아를 마귀 중에 마귀가 당신의 자아다. 그래서 자아의 실체를 알아야지 옛사람으로 십자가에 넘겨야 된다.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의 사형 선고를 내려야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옛사를 못 박았지만 이 똥통을 내가 넘겨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야지 이제 분리가 되거든요. 관계가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 옛사람에 대한 애착을 이용해서 우리 죄의 몸을 지배해요. 다시 죄짓게 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근데 옛사람의 애착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의 몸에 죄를 짓게 해요. 근데 이 애착 관계가 생생하면요, 따라해요. 이렇게 아까 뭐 아들의 방을 못 치우듯이 예전의 그런 형태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애착을 끊고 온전히 장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계속 이렇게 때로는 입관할 때 이렇게 사실 마지막 시체를 보거든요. 사람들한테 다 보게 해요. 사실 보는 건 되게 슬픈 일이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은요, 그 보는 게 충격이에요. 그래도 웬만하면 보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고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죽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뭐 무덤에 넣던 화장을 이걸 다 3일 동안 이게 지켜보면 어떻게 돼요? 100%는 안 되고요. 그래도 죽었구나.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사실 사람은 그때 죽었는데 죽자마자 죽었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거는 그때 죽었는데요. 계속 마음에 죽었구나. 애착이 강할수록 죽었구나. 그 장례식 때 죽었구나. 그러고 집에 가서 또 있으면 살은 것 같은데 방문 열어보고 죽었지. 그래서 또 짐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태우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마음 안의 관계성에서 분리가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게 분리가 딱 돼야지 이제 내가 내 삶을 살거든요. 안 그러면 장례식 치르고도요 계속 우울해요. 그 관계성과 금방 나타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분리시켜야 돼요. 슬프지만 그것이 이제 죽었고를 계속 강조하는, 이미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사실 끝난 거예요. 옛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인격이고 어떤 애착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분리하는 시간과 과정들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장사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장사복음은 이렇게 복음의 말씀으로도 선포되고 또 하나는 광야와 고난으로도 장사복음이 돼요. 왜요? 계속 우리가 옛사람의 죄, 땅에 속한 것에 계속 연연하면 어떻게 돼요? 죽었는데 분리되는데 계속 연연하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잘 안 듣거든요. 그럼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애착이 아주 헛되구나. 옛사람에 대한 거, 옛사람 진짜 지독하구나. 이거 모든 관계 다 깨트리는구나. 나 살게 할 줄 알았더니 내 영혼을 파괴시키네. 이런 것들을 실제 삶의 경험으로 경험하게 해요. 이 죄가 내 영혼을 너무 피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서 나 지옥 같구나. 이런 걸 이제 자꾸 경험을 통해서, 그게 뭐냐면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이에요. 장례식 자체가 슬프잖아요. 그 입관 보는 거 진짜 사랑하는 거 다 막 화장 들어갈 때 다 되게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이 장사복음 복음이긴 하지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과정들과 분리해내는 시간들이. 그러나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리가 돼야지 새 생명의 삶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주기 위한, 이쪽만 보면 고통이고 무덤이고 광야고 고난인데 이쪽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분리시키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복음도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2페이지 로마서 6장 3절 더욱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4절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잖아요. 핵심 동사가 장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장례식은 안 치룬 그 마음은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례식까지 정확하게 세례로 치를 때 어떻게 돼요? 부활에 연합돼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안 믿어서 새 생명으로 못 살기도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 장례식이 안 치러졌으면 관계적인 마음 안의 단절, 이미 사람은 죽었는데 없는데 내 내면 안에 그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 생명의 생명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세례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해서 이제 세례, 예수님이 주의 만찬과 세례 두 가지를 이제 하고 우리 개신교에서 이 두 가지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중요해서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아멘 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지만 침례를 하거든요. 저희 통합측에서는 침례를 해도 법적으로 돼요. 침례를 하는데 그 침례가 좀 의미가 더 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윤영호 집사님 좀 나와 주실래요? 못 보신 분들이 있어서 침례를 할 때는
이렇게 물어봐요. 신앙 고백을 물론 교육을 하지만 간단하게 이제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물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물이 장례식 치르는 물이에요. 땅에 묻는데 땅에 못 묻으니까 집사님을 물에 묻는 것이 침례예요. 근데 이 연합해서 함께 장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집사님이 혼자 이렇게 와서 물속에 쏙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가 아니에요.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목사는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은 이제 거듭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묻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눕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근데 왜 뒤로 눕힐까요? 이게 법칙은 아니고요. 이렇게 앞으로 눕혀도 되잖아요. 뒤로 눕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죽었다라는 것을 가장 느끼게 하는 게 물장난할 때 뒤에서 밀면 괜찮습니다. 안 놀랍니다. 뒤에서 확 잡아당기면요.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죽는 것 같거든요. 확 기분이 나쁘고 놀래요. 이게 이제 죽을 때는 앞으로 엎어지는 의미보다는 뒤로. 그래서 뒤로 이렇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면 내가 통제하는데 뒤로 넘어지면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저나 다른 사람에게 뒤에 받쳐주는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의존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의존돼서 그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사님은 그냥 가만히 따라만 가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눕혀주는 거예요. 그럼 뒤로 이렇게 눕혔다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혼자 나오면 침례가 안 돼요. 그 뭐예요? 예수님이 연합해서 부활 안 하고 혼자 부활하는 거죠. 그러면 세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일으켜 줄 때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 함께 부활하였느니라라고 제가 일으켜 줄 때 순종해서 그냥 그 힘을 따라서 딱 일어날 때 부활에 연합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너무 설명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행위로 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형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장사되었고 장례식까지 치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박혔다로 끝나지 말고요. 너가 못 박혔어? 그걸 받아들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그럼 장례식을 치르자. 세상에 대한 장례식, 마귀에 대한 장례식, 이 돈에 대한 옛사랑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장례식을 치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가 근데 제가 항상 하는 건데 그 실제로 너무 어렵더라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너무 순간적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생각을 안 해서 늘 생각하는 거는 딱 들어가서 한 2분 정도 이렇게 물속에 넣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왜냐하면 왜 물속에 넣냐 하면요.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호흡이 생명이잖아요. 호흡이 끊어진 상태, 죽은 상태죠. 그게 이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빨리 넣고 꺼내면 숨을 못 쉬는구나 하는 걸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숨을 못 쉬는 곳에 들어왔다는 걸 느끼려면 들어가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어야죠. 죽었구나. 숨을 못 쉬는구나. 숨을 못 쉬는 죽은 존재구나. 그걸 딱 느꼈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줘야 되는데 불안해서 빨리 이제 제가 빼내더라고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역사와 교회 전통이 그런데 물이 있는 곳에서 원래 이제 침례를 주다가요. 물이 없는 곳에서 이게 세례를 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는 이제 그런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근데 이제 세례는 편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저희 교회도 침례를 주려니까 이제 물가 있는데 나가야 되거든요. 요즘에 아무 물에나 들어갈 수 없고 그러니까 그 좀 번거로운 거예요. 아니면 물을 굉장히 받아놨고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의미는 침례가 더 그 복음이 왜냐하면 세례가 장례식이면서 부활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례 절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용이 중요한 거죠. 침례를 의미 없이 그렇게 들어갔다 나온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장례식을 치른 자들에게 권면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 계속 날마다 해야 되는 거는 날마다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그러니까 그 세례라는 것을 좀 침례로 생생하게 하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걸 반복하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광야는 세례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자기 주장이 내려놓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우리 옛사람이 비참하고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보게 하는 곳이에요. 이미 못 박혔는데 장례식 치르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이 광야의 삶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자에게 광야가 주어지죠. 그 광야는 무덤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무덤은 심판을 받아들일 때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 장례식은 이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옛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과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자존심하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또 욥처럼 막 질문을 하다가 그래도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심판을 받아들이죠. 예수님의 장사됨에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무덤에 들어가서 이 억울한 자를 장사 지냈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제가 요즘에 요셉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거기 주제가가 있는데 그 주제가가 굉장히 영적이고 좋아요. 그걸 제가 요즘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늘 틀어놓고 이렇게 있는데요.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거기 보면 이 요셉이 무덤을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장사복음을 통과해서 이제 나오는지가 그 가사에 짧게 있어요. 사실 이제 요셉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자하고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요셉을 무덤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무덤을 막 저항하다가 무덤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무덤을 받아들인 어느 날 하나님이 이제 총리로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요. 다윗에 대해서도 새왕이라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얘기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을 광야로 보냈다. 그 새왕은 사울 왕과 압살롬과 다윗 왕이거든요. 근데 현재는 이 세 사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원래 그릇은. 근데 이제 다윗은 뭐가 다르냐면 다윗은 무덤에 들어가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제거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윗에게 허락된 광야죠. 그래서 약 15년간을 다윗이 도망가면서 광야를 지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사울이 장사되죠. 다윗도 사울과 같은 그런 옛사람의 욕구가 있죠.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그 교만이 없는 인간 자체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이미 십자가 복음을 마치 받아들인 다윗을 그 광야를 통해서 완전히 장례식으로 분리시키고 왕노릇하려는 그걸 없애고 다윗은 왕이 됐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원래 인간은 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원욕이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윗처럼 왕이 되면 어떠겠어요? 아니, 왕도 아닌데 왕 노릇하고 싶은데 지위적으로 자기가 왕인데 왕 노릇하는 거 뭐 어땠어요? 다윗은 자기가 실제로 신분적으로 왕이 되고 나서도 자기를 왕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다라는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실수도 하지만 합한 사람이에요. 아니, 왕이 왕 노릇을 안 하고 왕이 언제나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뭐 왕이 뭐예요? 시장도 못 됐는데 집안에 애랑 남편 아니나 아내만 두고도 왕 노릇하려고 안 되니까 다윗처럼 나라의 왕이 안 되니까 두 사람의 왕이라도 되려고 막 발버둥 치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과정을 다윗이 광야에서 거치고 왕이 되죠. 장례식이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부활 생명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것으로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무덤에 들어가 장사돼야지 그 무덤에서 부활 생명에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덤에 들어가고 교만이 제거되는 것이 없이 바로 부활의 생명과 겸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 105페이지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성전을 짓기 위한 시간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인데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냥 무덤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사흘 동안에 무덤에서 뭘 하신다고요?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한 것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냥 공허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서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지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세요.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 성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 성전이 지어진 자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전을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랬는데 구약에서도 이 심판을 받아들인 곳에서 성전이 세워졌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가 모리아 산인데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어느 날 좀 교만해져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막 심판을 하셔서 수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심판하십시오. 이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너 저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가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제사는 뭐 보통 감격의 제사함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르시고 하나님 저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했을 때 그 장소에 하나님이 내가 그럼 여기다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성전을 이제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장사됨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옛사람의 죽음을 알고 본 사람은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상과 내가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분리가 된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죽노라는 그러니까 날마다 장례식과 부활식을 치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내가 장사되었지, 내가 부활과 연합됐지. 왜 그래요? 장례식을 분명히 치렀는데도 아직 애착관계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세력은 존재하잖아요. 옆에서 말을 하거든요. 너 세상에서 아직도 성공하고 싶지 않아? 이런 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렀는데도 계속 이제 사단이 이 자꾸 연합을 시키려고 하니까 이쪽이랑 그렇죠? 속이니까 현존하는 악한 세력이고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 주니까 아직도 내가 살았고 또 죄를 사랑하고 유혹도 하고 하니까 날마다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내가 이 생명으로 연합되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들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이 새 생명 가운데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제 그것을 이제 묵상을 통해서 매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묵상의 목적이 성경 지식을 알고 그것이 아니라 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걸 매일 하는 것이 묵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비참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탕자에 비유해서 그림이 잘 나오는데 탕자가 비참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 앞에 비추인 나의 비참함. 내가 새 사람인데 여전히 또 내가 옛사람에 또 속한 게 있네. 나는 하늘에 속했는데 여전히 땅에 내가 매여 있네. 여전히 내가 이 마귀를 다 이겼는데도 내가 또 죄의 세력에 또 속았네. 이런 나의 비참한 모습을 말씀의 빛 가운데 보는 것이죠. 그게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비참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죄인 된 나를. 죄인이니까 거절하지 않았고 죄인이니까 나를 붙잡고 찾아오셔서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 앞에 돌아와서 탕자가 죽는 거예요. 아들은 그대로인데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탕자는 죽었어요. 아들은 있죠. 그리고 그런 심판받은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께로 나가고 그분을 만나는 거죠. 탕자 입장에서는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겨주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용납이 너무 은혜인데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냥 보리밥 많이 주는 거는 용납할 수 있는데 살진 송아지를 주는 거는 탕자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아버지한테 아버지 송아지를 잡으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방탕하고 호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그냥 쌀밥만 차려주셔야지 절대 송아지를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까지 저를 용납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까지 저를 이해하시고 그렇게까지 제 안에 사시는 건 제가 양심이 걸리니까 송아지 잡는 건 너무 양심이 걸리니까 아버지 송아지 잡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있어요. 이건 좋은 건데 자꾸 거부하는 마음이에요. 송아지 잡으면 저는 잔치 안 들어갈 거예요. 이러기도 하듯이 하나님 저를 그렇게까지 용서하시고 용납하면 저는 그거 안 돼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그거는 아니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사실 그게 사단의 속임이지만 근데 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나도 용납할 수 없는 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시고 이런 나까지도 용납하신 하나님을 내가 용납해야 돼요. 하나님을 용납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그거 어려워요. 송아지 잡는 걸 수용하기 어려운 것처럼. 나빠서가 아니고요. 너무 좋은데 이거까지는 무리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용납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보좌에 임하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죄 사함으로만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때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부활에 연합되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아버지의 잔치자리로 마치는 것이 묵상의 시간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무덤에 들어가는 시간, 고통의 깊이와 성전을 짓는 것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깊고 길수록 하나님의 성전은 아름답게 더 지어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도 더 깊어지고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도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죽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더 풍성해져요. 네, 우리 107페이지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고린도서 4장 1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의 신앙의 정말 정수죠. 어떻게 돼요? 처음에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이게 첫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한 거는 이렇게 죽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날마다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더 나가서 항상 예수의 죽음에 나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고 부활이 이제 항상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믿음으로 됐다가 날마다 됐다가 이제는 항상. 그러니까 항상 못 박히고 장사되고 부활에 연합되는 이것이 모든 장소, 모든 환경 속에서
바울이 고백되어지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항상 예수 생명이 나타나죠. 항상 부활 생명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 안에 그가 사역하는 곳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렇죠? 11절에도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이 죽을 육체는 방관하면 이 죄의 세력에 속아서 죄 짓는 몸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죽을 몸이 항상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의 못 박힘과 장사됨은 우리 안에 항상성으로까지 이제 있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연약한 몸, 또 죄 지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어서 또 죄도 짓는 이 몸을 통해서 항상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지난주에 말한 것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의 생명이 1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누리느냐? 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 밑에 있는 2.5의 생명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은 1의 생명인데 그럼 어떻게 1의 생명을 사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정리하면 날마다 또 더 할 수 있으면 항상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돼요. 그러면 항상 1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1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요. 이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에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고 유혹이 있고 문화, 세상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계속 사단은 우리를 여기다 붙들려 두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뛰어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생명은 이미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항상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나를 넘기우면 주님이 점핑을 하게 하세요. 부활에 이르게 하시고 항상 예수 생명이 나타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났지. 끝. 그러면요. 사단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계속 지배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옛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이 생명이 사도 바울이 여기는 내가 이제 항상성으로 항상 내가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비록 삼원이 있죠. 육체의 가시도 있고 그렇죠? 바울도 그러나 나는 항상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결은 죽음에 넘겨지는 거, 십자가와 무덤이에요. 그 복음을 성령으로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리고 더 순간마다 할 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수단과 방법과 상관없이 사단은 통치를 받게 돼 있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좌에 앉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에 앉았느니라 이 생명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미래가 아니라 이미 안치운 하늘에 속한 통치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고 믿고 그 다음에 날마다 중노라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시라고 날마다가 돼야 항상이 되겠죠. 결국 우리가 항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 단계가 날마다예요. 날마다가 돼야지 이제 항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 날마다가 되기 전에는 내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구나. 그리고 정말 장례식을 치러서 완전히 장례식까지 치른 애착까지도 다 분리되는 그곳까지 됐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한 번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날마다 그것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